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뱀을 집으며 하나님이여 우리가 저 아버지 외치며 나갈 때 독을 먹어도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를 구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는 여전히 핵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전쟁의 그 돌출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아무런 선택과 상관없이 굶주려 죽어가는 동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탐욕과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죄 없이 죽어가는 전쟁통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점검하고 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눈과 마음으로 이삭을 걷게 하셨으므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과 자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거룩한 사람을 청하되 예수로 말미암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기 이께서 피난 곳에서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을 이와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와 주님이 연합하여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를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하나님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늘 그리워지게 돼 있어요. 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님이 그리운 것이고 늘 우린 부부가 또한 그리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늘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격한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이 굉장히 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맛을 경험한 사람, 그 맛을 계속 찾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맛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찾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나중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뜻을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안전뱅이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들한테 주목하느냐?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목이죠. 사도행전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목받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자꾸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주님을 찾아요. 나의 안전을 위해 주님을 찾아요. 이것이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범신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떠한 신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을 위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케 하기 위해 나를 존재케 하시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말씀대로 믿으면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근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신앙 전체를 왜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이 있는데 그 창조의 기원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그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의 기적과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도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더불어서 우리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세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뭔가를 했는데도 낙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섭섭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갉아먹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면 더 나타내지게 돼요. 힘들지가 않아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그 베드로가 그 고백하면서 그 주목하는 그들한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죽인 자다.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살인자다. 근데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 제3의 은혜의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임을 고백하셔야, 그래야 내 죄가 예수께로 전가가 돼요.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 죄가 주님을 죽겠다라는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을 죽인 것이 맞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은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집니다. 믿음이 여기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살인자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척하면 하나님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소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믿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덮어놓고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따라서 믿음이 온전하냐? 아니면 불완전하냐?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믿음. 예수로부터 난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 여기서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들은 다 예수 복음에 관여되어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으면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냥 관념으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연합, 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로서의 그 믿음, 복음의 믿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목적, 그것이 나한테 완전히 어프로치 했을 때에 거기서 그 목적과 근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걸 믿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관념으로 성경은 성경이야,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짚고 방언을 얘기하고 손을 얹어서 나음을 얻고, 이러한 일들, 무슨 독을 먹어도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열정 다 좋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 성경은 그냥 믿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서 온 믿음이냐? 그게 중요해요. 아, 그냥 예수님 믿어? 안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정신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부터 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어요. 둘 다 신자예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도 신자, 모래 위에 짓는 신자도 신자예요. 근데 내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뭐예요? 내 자신을 근거로 해서 짓는 사람, 내 열정,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짓는 신앙, 그건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환란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다 내게서 나온 열정으로 신앙생활한 거잖아요. 근데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게 뭡니까? 와그로 무너진 거야.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짓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는 집.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짓게 되면 환란이 와도, 그래,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분명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나에게서 왔느냐? 예수에게서 왔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 믿음으로 인해서 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선포하고 다니세요. 귀신이 떠나가며, 우울한 사람이 떠나가고, 이거 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어저께 저녁 때 또 여의도에서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또 전화 한 통화를 했습니다. 다 끝나고 이렇게 집에 조용히 올라가는데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환자였어요. 그러면서도 힘들어하지만 그 사람이 기쁨을 많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다니세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세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다니세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이 근거하여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에 관해서 믿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보세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주님과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해야만 돼요. 주님에 관해서 믿는 건 능력이 없어요. 아직 주님과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해서 믿는 거 좋은 일이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영접해서 합력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느끼는 대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하죠. 내 방식을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자꾸 거절하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가 무슨 상처일까요? 거절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물을 줬는데도 거절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자꾸 나한테 좋은 선물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거절하는 거죠.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저 길로 가요.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거절해요. 그러면 주님도 이 인격이시라 손상이 돼요. 그럼 떠나세요. 그러면 자꾸 주님 앞에 거절할 때 내 양심에 찔림이 왔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찔림이 없어요. 왜 찔림이 없냐면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찔리는데 찔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려요. 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갈등해요. 근데 막 찔려요. 아, 근데 어느 순간은 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남한테 핑계를 넘기죠. 그게 수순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저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주님이 떠나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져도 교회 안 가도 꺼리끼지가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찔림이 없어요. 왜 찔림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기관이 살아있으면 찔리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찔려도 안 아파. 감각기관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터치가 되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꾸 아플 텐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건 영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심에 화염 맞은 사람처럼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영접하고 그 느끼고 주님이 생각한 대로 뜻하는 대로 반응을 하고 그럼 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가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게 감각이에요. 그 감각을 또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운동선수는 그 순발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반복 훈련을 해요. 왜냐? 내가 운동 경기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 몰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바로 반응하려면 반복 훈련밖에 없어요. 그 감각기관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반복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이 살아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갑자기 운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각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감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감각 없이 무작정 공부하는 거는 학습을 수용하는 능력이 천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각이에요. 감각. 여러분 뭐든지 그 감각을 찾으면 영적인 것도 감각이에요.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면 계속해서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 그 감각을 찾지 못하면 자꾸 이게 세상 방법인지 하나님 방법인지 갈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뚫고 가고 그냥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감각적인 사람은 기뻐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 EPL에서도 늘 웃어요. 늘 기뻐요. 근데 어떤 경기를 해도 창의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득점왕도 올라요. 그 친구를 보면 부러워요. 운동하면서 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슬픈 일이 있을 법도 한데 늘 웃어요.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프로 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감각하고 어느 수준에 이렇게 오게 되면 기쁜 거예요. 왜냐? 낙심한 일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감각기관이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그 차원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커트라인이 있다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어떠한 영적인 학자는 이것을 영적인 날개짓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늘 쭉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이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계속 상승 곡선을 이루어야 된대요. 그것이 날개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 영접하는 은혜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늘 누구나 고통이 있어요.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고통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모든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이든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술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누구는 명예로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을 뜻하냐면 은과 금의 이미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단번에 그것을 좌절시킵니다. 나한텐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고통이 있고 앞으로도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이 고통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따지기도 합니다. 왜 이 고통이 있는 거냐고 따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보려고 주님 앞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과는 다르게 아무 죄가 없으신데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따지다 주님을 알아보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정말 처절한 고통을 왜 받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셨는데 이미 그 누구보다도 심한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베드로가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 고통으로 몰고 가신단 말이죠. 세상에 어느 신이 직접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유일무이하게 기독교뿐이 이 고통 속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통은 가끔 있다가 사라질 줄 알지만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또 어느 날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할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냐?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요. 그래요. 근데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내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고통당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야 될 영원하신 주님이 왜 죽음, 수월까지 내려갔느냐. 그걸 이해하여야만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만물들을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1절, 본문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또 한 가지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 권세,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초라하게 그 고통 속에서 걸어갔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시대가 와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가지고 이 지옥과 같은 만물이 지배하는 이곳을 주님의 믿음으로 뚫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형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한 방법이 아예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여기에서도 만족이 있을 거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이 세상의 육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상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뚫고 갈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도 생명을 꽃을 피울 수 있고 생명이 없는 달나라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시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집중해서 보세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 빨간 텍스트만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상고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그 말씀에서 여러분은 해답을 찾은 다음에 다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을 너희들은 들을 것이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여기에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한 말씀 가지고 다른 것을 다 해석하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말씀 가지고만 성경을 보면 다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집중해서 가리키는 방향성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만 됩니다. 모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로서는 구원으로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기적 사이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기적을 일으켜야만 하는지.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적만 보면 잘못된 표적을 따르고 기적만, 요행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왜 왔는지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만 보면 안 돼요. 병 고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사이에 그 설명하는 강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기적과 기적 사이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전도해야 돼요. 교회들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찾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범신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나를 존재케 하셨다는 창세기 말씀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그 높아지실 때 주님만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도 영광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셔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가면서 기도하세요.
전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제는 내 뜻 좀 들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 이 추수 때의 추수와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많은 물소리 교회와